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랬나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어떻게 망하느냐?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의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못 믿었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를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가 걸림돌이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굴욕이고 고난이고 그럼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권세요, 승리요, 영광의 종인데 어떻게 그 비참한 패배와 수치와 고난과 죽음 그것이 매치가 되겠는가?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빛이 마음에 비춰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상함 받는 것을 누가 원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매 맞고 아들이 피 흘리고 아들이 못 박히고 아들이 죽는 것을 어떤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메시아가 죽는 그 죽는 일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나라를 그 결과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됐어요. 속죄제라는 것이 있고 속건제라는 것이 있죠. 속죄제는 한마디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속건제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는 피해자를 발생시킵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법 어긴 거는 정결케 됐어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의 그 손해, 그것은 누가 배상을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배상이 되어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상하는 재물이 속건재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에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는 누구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의 값을,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속건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책임, 그것을 배상하고 갚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갚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빚진 자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 빚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야 했는데 우리를 죄의 빚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는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면 영적 후손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맛과 빛과 향이 똑같은 열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예수의 맛이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생명을 담은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도 기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교회.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면서 예전에 버렸던 이 율법이 마음에 심겨져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사람이 볼 때는 굴욕이요 패배요 죽음의 길이지만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그것이 권세요 영광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담을 수 없는 그 교회가 탄생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요 실패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그 수고한 일을,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이룬 일을 그 당사자가 보았을 때 어떨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만족하셨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족하셨다. 그게 다 이루었다.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가 주어는 예수님, 메시아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속건 제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려지신 그 모든 수고, 예수님의 수고, 그것은 당하신 것이고 결박되신 것이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종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예수와 똑같은 열매들인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뒤에 따르는 후손들인데, 형제들인데, 무엇이 영광입니까? 종의 영광. 주인이 그 종들이 행한 것을 보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만족하실 때 종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실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여서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만을 챙기면서 살았던 그 종은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슬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참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순종한 종만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영광인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이 종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만족이 종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셨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대리적인 그들을 대신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도 맺지 못한다고 느낄 때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점 죄도 없이 그렇게 사셨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거룩한 교회, 의로운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될까요? 주님이 만족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이 건물이 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짊어지셨고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빚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의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님이
우리 모든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로운 백성을 보실 때 주님이 만족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로운 백성들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 그 몫을, 분깃을 받을 수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종,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고 그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지극히 높여지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기 영혼을 버리시고 사망을 당하시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신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는 것.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장 먼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슬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제거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이 죄의 빚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자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걸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주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연약할 때에도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끊어졌던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범죄자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되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의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천상 보좌 우편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하루하루 알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의 거룩한 참 백성의 삶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공로가 무의미하지 않게 되도록
오늘도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참 믿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의지하되 더욱 의지하고 우리를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 사랑하며 이전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항상 어려움을 보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우리가 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십자가가 우리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굴욕적이고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인가,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수고와 흘리신 물과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고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서도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자원들을 구하고 어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사 예수의 맛이 나고 예수의 향이 나고 예수의 빛이 나서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 생명의 길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그 죄인의 자리에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분깃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